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12제자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 야고보를 함께 보았죠. 예수님을 통해 죽이려는 사람에서 죽는 사람으로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나아갔던 그 야고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형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 요한입니다. 함께 그 표현, 보아너게라는 표현이 쓰였던 것처럼 요한도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급한 성격과 또 욱하는 성격이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 야고보와 같이 그래서 자신들을 배척했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바로 한 사람이 또 요한이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같은 면이 있었다면, 또 요한만이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라고 밝히진 않지만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유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가 등장하고, 요한복음의 기술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고, 즉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가문이, 이 세베대가 어떠한 가문이었는지 보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유복하고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지낼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그 세베대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순응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지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그에게는 항상 궁금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빌라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 딱 한 번 정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 분류가 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으로 불리게 돼요.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분류가 되죠. 그 관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주로 기술한 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라면, 요한복음 조금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주이고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말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말씀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정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로고스는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였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이시다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주님만이 왕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한과 달라요. 요한은 유복한 집안 그리고 세베대의 집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청년들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 사실 생각해 보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쁨 가운데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고 그 내 앞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 벅찰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진리가 추구하는 분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너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준다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이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추구했던 요한,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멘. 자, 요한은 이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자 그것을 가서 제지합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렇게 그의 이 성격을 이야기한 이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또 협박하는 투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물어볼 만한 그런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했죠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그런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했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경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경계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마을에 그가 불을 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배척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 편을 배척한 그들 가운데 그는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편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그리고 내 친구인데 너무나 저랑 관계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너무나 잘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쌀쌀맞고 또 굉장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또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분명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분명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사랑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26절 27절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 주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자 그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신과 관련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분명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대상이 명확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해요. 요한이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이런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읽었지만 자신을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4-5번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3인칭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때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라는 표현을 꼭 붙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 다른 제자도 사랑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신뢰한 것도 분명해요. 그렇다 해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기록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다른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얘 또 이러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3인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 표현이죠. 마치 한 시트콤에서 사진과 같이 자신을 3인칭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는 거예요.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표현을 원하는 표현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3인칭화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운동이나 어떤 게임을 할 때, 내기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재윤아 할 수 있어. 재윤이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제 친구가 듣고 정말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 내기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계속 정신적인 공격을 제가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듯 요한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명확했고 자기 역시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점차 변화가 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됩니까?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 그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자기 형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으로 대표되는 장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을 기록한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죠. 요한의 사랑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상이 명확했던 한계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그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린 보게 돼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 항상 요한은 그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요한은 어디까지 같이 있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제자가 떠나갔을 때 유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물론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잡혔다 해도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근처에 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가장 많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팀장님, 그리고 직장의 상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부끄럽지만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의 한계적인 사랑은 어떻게 결국 변화가 되어집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 속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문다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죠. 그런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곁에서 서 있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변화돼요.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경의 인물이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요한이 또 십자가 앞에서 마주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는 좌우에 달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로비했던 장면,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린 지난주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사역 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로비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성공과 또 야망의 자리였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리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들,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영광의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요한일서에 계속되는 말씀, 이 사랑장과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대상이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유배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 높아지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년의 요한에 대한 한 가지 교회 전승이 내려옵니다. 읽었던 말씀을 넘어서 이 한 가지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하면 요한이 이제 말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를 할 때 항상 했던 설교가 한 가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제자들은 매번 똑같은 설교를 요한이 하자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날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설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름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광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벅차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이어집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로써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